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 이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다 내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셨는데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것,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보물, 보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다들 그렇게 살아가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깜깜한 속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 가운데 나갈 수도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절대 못 만납니다. 오직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기 토라를 주셔서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빼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구렁텅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예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상태에 있는 완전히 끝장난 인생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믿음 하니까 자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믿음 좋다고 보시겠지? 우리가 그런 것을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열심히 특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특심의 모습을 통해서 저게 믿음은 좋은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열심히 특심의 모습도 나오면 저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안 하면서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막 꾸짖으시죠. 바리새인들을 회치가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이 본질,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보호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그 축복일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바른 그런 태도로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육체로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훅하고 호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하고 다릅니다. 짐승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졌죠.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윤기 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두드러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음속에 항상 자기의 이 생명, 자기의 그 푸시케, 그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어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거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이기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그 인생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만은 결국은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의 그 인생을 사랑했지만 너희들은 다 잃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귀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귀신을 불어서 역사합니다. 귀신을 불어서 역사하고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떤 사람한테 다가가냐면 교회 다닌다고 안 다가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에게 나오는 그 메시지가 성도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나가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시하도록 광야의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중요함, 말씀의 소중함, 말씀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탄의 문제, 사탄이 이 마귀가 귀신을 불어서 역사하는데 이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 혼이, 이 지정의가 계속 말씀을 추구합니다. 다시 그걸 잘했습니다.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토라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교제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 이 지정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나서 내 환경은 그대로 완전히 밑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막 기쁘다라는 거죠. 기쁘고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기쁨은 생명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꿈틀꿈틀 움돋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지금 그 귀한 빛에 감싸 안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다윗이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놀라운 그러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점점 더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 왕이 된 다윗을, 이것은 이 시는 시편 78편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통치 초기에 쓰여진 시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다윗을 굉장히 높이는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78편은 정말 말 더럽게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무나 썩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에 하나님은 높여주셨죠.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성막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겨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바로 그 촛대, 그 성소를 옮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왕권을 옮겨주심으로써 그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는데,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보통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지간히 띄웁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세상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업적이라든지 어떤 뭐 인간적으로도 이 사람 보통 사람하고 통이 달라요. 막 징기스칸은 막 사람들 이렇게 높이죠. 막 통이 보통 통이 아니라는 거죠. 막 그런 막 통 막 엄청 막 완전히 막 대양 사이즈, 막 바다가 아니라 대양 사이즈로 이 사람에게 통이 컸다라고 보통 이렇게 업적을 막 치양하고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막 높입니다. 그래서 그 징기스칸이야말로 막 대단한 왕이다. 아 그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즈였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가 세상에서 왕 위에 오는 사람들 그렇게 높이는 것처럼 다윗을 높인다면은 다윗도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처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할 때 가는 곳곳마다 대승을 거둡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우리 한별이보다도 어쩌면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다윗을 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그때 악령이 들려서 헛소리하고 미쳤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이 이 악기를 연주를 하면은 악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얼마든지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야. 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야. 사울이 그 미쳐서 헛소리할 때 그때 다윗이 연주하는 그 악기 소리에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떠나갔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그 목동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완전 밑바닥일 때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천하디천한 그 목동, 이스라엘에서 목동이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가까이 오려고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업 중에서 가장 밑바닥. 그래서 그 사무엘이 기름 부심을 이제 그 이새의 가정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왕으로 택하기 위해서 그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때 다윗을 부르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사람들도 이 목동이라고 하면은 취급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이 사람, 이 다윗, 이 어린 나이에 이 다윗을 다른 사람, 가족조차도 외면했던 이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눈여겨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다윗은 운명적으로 타고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운명 지어주신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중심을 보시고 있고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는데 그 중심을 보신 것이 언제나 혼자 있을 때든 사람들이 많을 때든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을 때는 열심히 뜻실의 모습으로 아주 믿음 좋은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 생각, 내 이 환경, 내 이 마음을 내가 다룰 수가 있을까? 이 다윗이 양을 칠 때 자기 양 몇 마리 되겠습니까? 가족들의 양을 맡았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양을 맡겨서 또 다윗이 워낙 또 성실하게 잘하니까 또 맡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양을 치는 이 목동을 하나님께서 왜 왕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다윗의 마음이 완전했기 때문이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톰이라는 단어입니다. 톰. 이 톰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 혼자 있을 때에든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든 항상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 똑같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완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양이 만약에 자기의 양을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갈 때 내 양을 물어가니까 막 악착같이 쫓아와가지고서 그 양을 그 사자나 곰의 아구리에서 빼냅니다. 그런데 자기를 괴롭히는 형이 있습니다. 제일 맏형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자기 맏형이 막내둥이라고 이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맏형의 양을 곰이나 사자가 가서 뭐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속 시원하다. 근데 어차피 양이나 이 양을 이렇게 물어가면은 그 자기가 자기 가족한테 형한테 나도 어떻게 못합니다. 사자가 물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자기도 어쩔 할 수가 없죠. 곰이 와서 물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자기 양이 물어갈 때든 자기 형을 자기를 아주 믿게 보고 미워하고 아주 그냥 못살게 구는 그래 형의 양을 물어갈 때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양을 빼내왔다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빼내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 그게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말씀? 다윗이 모세오경을 항상 마음에 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토라는 이 모세오경 안에 토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르침이죠,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삶의 그 기준, 삶의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11장에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시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아멘. 너희들이 밟는 모든 것들은 다 니네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조건이라는 거,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을 내리십니다. 명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하니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잘 행해야 된다. 가르침을 잘 행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이 가르침,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11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 말씀 속에 특별히 22장 22절에서 네 부분에 대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어로 어떻게 되느냐, 원어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겠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의 말씀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너희들의 길은 이 토라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 모든 길들 안에서 너희들은 걸어 다녀야 된다.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걸어서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길이 없는 것도 자꾸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길이 되는 것처럼 결국 너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에게 의지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따바크입니다. 따바크. 갯바위에 따개비가 붙어 있을 때 아무리 막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딱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것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딱 붙어 있는 게 무엇일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일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행하고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 그리고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바크해라. 갯바위에 따개비처럼 이렇게 딱 붙어있어야 된다.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신약에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 이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신약의 많은 말씀이 다 이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목동 시절에 그가 자신을 계속 다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 중심에 이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늘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윗 안에 다윗의 지정의 이 사르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그런 민족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이제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죠.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이게 푸시케가 아니라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사르스입니다. 그럼 이 사르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그 말씀의 그 말씀 범위 안에서 항상 그 안에서 삶의 경계선으로 그 말씀을 잡고 그 안에서 항상 거룩한 습관이 들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그런 교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그것까지 알게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유는 모든 이 인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푸시케 생명으로 어쨌든 살아보자고 아주 버리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얼마나 그것이 지옥과 같은 삶이고 죽어 지옥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 이 땅에서도 참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삶, 그 환경이 지배하는 삶, 환경이 그대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에 묶이는 삶. 여러분 나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에 33살에 이 땅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그 많은 인자체요.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천국 간증을 보면은 아무리 그 연세가 많으신 그런 노인들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천국 가신 분들은 30대 초반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춘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33살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요즘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을 가지고 누려라. 그것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30대들은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다. 왜? 건강하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어서 국가에서도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지 않죠. 보통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나이는 40살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40살이 넘었을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나이는 건강하니까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건강한 청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건강한 그런 체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게 영안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 주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해방하는 해방권이 지정의 사르스입니다. 사르스. 자꾸 환경을 향한다라는 거죠. 내 지금 형편, 내 지금 통장 잔고, 내 지금 나이, 내 지금 형편, 내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명기 11장 3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 앞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 앞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로 보여주신다,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살으라고 주신 그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넣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공의로운 삶, 체다카와 미시파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쫓아주실 것이다. 다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쫓아내다라는 이 단어하고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하나님이 다 쫓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인들,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강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는 똑같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단어는 틀리게 이렇게 그 낱말을 쓰고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명령을 주실 때, 너는 저걸 차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너는 그거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조건 그것만 믿습니까? 그것만 붙잡습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먼저는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보다 강대하다. 그들은 너희보다 강대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실까? 그것은 그 강대한 나라가 실제로 강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덩치도 굉장히 크고 덩치도 큰 사람들인데 또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덩치도 무지무지 큰 거인 족속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안에 있다. 그 사실을 외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회방하고 나를 뛰어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래 믿기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믿기만 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가 가고자 하는 그 땅 가나안은 그 사람들은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다. 강대한 나라가 그곳에 살고 있다. 그건 현실이다. 하나님 현실 무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이다. 네가 지금 현재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렵다. 힘들다. 그건 현실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셔가지고 그거 나 혼자만 쏙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라. 그런데 너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봐라. 네가 지금 뛰어넘기 힘든 그런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 너의 싹스를 봐라. 너의 혼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환경을 다 까부시게 하면서 빈 땅으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신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을 외면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현실을 외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무작정 믿음이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마치 타조가 그 굉장히 큰 짐승이 자기 잡아먹으러 올 때 너무나 무서우면은 사람도 무서우면 오줌도 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타조를 잡아먹으려고 어떤 막 야수들이 올 때 그때 타조가 하는 일이 모래에다가 타조는 대가리가 작거든요. 대가리를 모래에다가 묻는답니다. 마치 연고 없다는 것처럼. 타조 없다. 그 산만한 등치는 그대로 바깥에 노출한 상태에서 눈만 자기 모래더미에다가 그 얼굴만 가리면 그 상대 자기를 쫓는 맹수가 자기 못 볼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대로 그 현실을 직시하되 그 환경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히 악한 마귀의 이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괜히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없어서 하나 종교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주 악이 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 영적 사망 상태, 영적 죽음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집중을 합니다. 늘 자기를 의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집중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그 힘이 고갈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갈된다. 너 힘 잃어버린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사륵스가 왜 크리스찬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은 그 사륵스를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그 고갈된다는 내가 어떻게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영향을 입어서 내 마음이 우울해져 가지고 결국은 고갈되어진 그 모습의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과 교제하면 달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아주 완전히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 곁에 오는 것도 싫어하는 그러한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힘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힘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 인간들아 너희들에게 의식하면 너희들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 누가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집중하면 안 된다. 너 힘 고갈된다. 너 우울증에 빠진다.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경계 안에서 너희들의 삶을 정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늘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된다. 교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신다. 일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높여 주셨는지.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죠. 그 사울의 옷자락만 딱 뵙니다. 옷자락만 베는데 그 옷자락만 벤 것은 왜 그랬을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울이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시여, 장인이죠, 장인어른이시여,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장인어른이 의심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반역하는 자 아닙니다. 저는 장인의 신하일 뿐이고 충신일 뿐입니다. 저 오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옷자락만 본 것은 사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잘못을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라고 다윗이 거기까지 내다봤다라는 거죠. 사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니까 내가 억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딱 뵀을 때 그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이 그 마음, 자기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의를 품고 3,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끌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속 뒤를 쫓을 때 그 사울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그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 증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항변을 했다라는 거죠. 항변. 다윗이 그 항변을 통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 빛의 사자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빛의 사자인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21절에 보면은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신명기 11장 21절의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 그것은 그 영원한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날. 그러니까 영생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니 구약에도 영생이 나옵니까? 네, 영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로 봐야 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삶을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비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이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계속 그리스도께 메시아께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까? 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그것은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먼저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이 이제 그 모세를 대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직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이 죄, 인간의 악, 인간의 이 영적인 이 태도,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의 모델로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델이었다라는 거죠. 실패의 모델.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죄성이 가득하고 얼마나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 인류가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19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침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 사르스가 이 지정의가 나의 욕망, 육신적인 욕망을 계속해서 그 불태우는 그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말씀을 내 욕망을 그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그 인용 규절로다 말씀을 사용을 하면서 내 욕망을, 오히려 내 육신적인 욕망을 불타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용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내 육신적인 욕망을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사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나를 녹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모셔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모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그 사탄, 마귀 사탄, 그리고 또 이 죽음이라든지 지옥의 문제, 모든 악을 이겨주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의 절반 정도를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시편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시편 다윗이 기록한 21편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 다윗의 시편에서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거기까지 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영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리고 예배자였습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적인 특권이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우리가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신 그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연합되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다운 덕,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우린 죄인이었지만은 복음을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거가 되었는데, 근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빛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다 껌둥이들이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끔마다 빛의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고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기이한 빛에 이렇게 둘러싸여진 사람들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창세기 3장에 그 죄를 짓고 난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치부를 가리는 일이었죠. 그 옷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서 그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고 있었지만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빛의 옷, 그게 바로 기이한 옷입니다. 기이한 빛입니다. 빛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화과 나뭇잎새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다시 또 옷을 입혀주십니다. 옷을 입혀주셔서, 근데 그 옷이 기이한 빛에 둘러싸여진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에 둘러싸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우리가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통치자입니다. 말로써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선포하죠. 여기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천국잔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청하십니다. 초청을 하시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과를 보내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불러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가 보니까 왕이 보니까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쫓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초청은 받았지만은 그 옷,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할 때, 그때 이 택함 받은 자하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택하신 구속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결국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실까? 그것은 왕으로서 통치하라고, 언어로서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으면서 그 토라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다라는 거죠. 시편은 어떤 시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입으로 바쳐지는 노래하는 시입니다.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네가 계속 사용해라, 선포해라.
그렇게 입 언어를 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질병 치유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은 이 거룩한 나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결국은 그렇게 아주 고갈된 인생,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 사람들한테 구별된 삶을 보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 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불러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왜 그렇게 기이한 빛에 둘러싸이게 하셨을까?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옷, 그 기이한 옷, 그 빛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너희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행심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또 언행심사. 내 마음속에 내 주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육이 강한 자가 아니라 영이 강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는 어떤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빛으로 계신 그분께 계속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래서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천한 자리에 있던 양치기 이 목동인 이 다윗이 그 놀랍게 그렇게 왕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렇게만 지키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해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때, 그리고 숙지할 때 말씀을 숙지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을 둘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되면은 이제는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치 옆에 있으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빛의 사람. 그래서 항상 그 속에 항상 천국이 머무는 사람이죠. 항상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혼의 지정의를 심지어 이 육신까지 모두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 빛의 사도로, 빛의 자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